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이 103편을 송축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장막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불렀던 예배용 찬송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사란 말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 찬양에서 이 시편 103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딱 7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말을 7번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이 말을 명령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거지요. 그게 송축한다라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작품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내 몸이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 순교하더라도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서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의자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일어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일어나면 매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한 건 다 하셔야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어나셔서 또 찬송하고 또 일어나서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어나서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매 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다윗은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감사해요 이 말을 여러분 자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잘 안 해요. 애들은 감사합니다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요. 아빠가 주는 것은 당연해요. 늘상 받은 거 당연하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깍쟁이 아저씨가 주는 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말도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를 안 하셨군요. 생긴 걸 보니까, 앉아있는 걸 보니까 다 밥을 막 한 2그릇 먹고 오신 것 같은데, 좋으신 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밥 먹고 지금 피곤하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침 밥을 해서 줘요. 저는 가만 서재에 앉아서 아내가 밥을 하는 것들을 다 보거든요. 여자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레시피들을 다 잊어먹지도 않고 저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한테는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데 시간 지나면 만들려고 그러면 다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저 많은 음식 메뉴들을 다 만드는 걸 기억하고 또 음식을 넣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아침 밥,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여러분, 이 마음 드시나요? 고맙다는 말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여보 고마워.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만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아내에게, 엄마에게 우리 박수. 다 일어나서 여러분 박수하고, 여러분 아내가 앉기 전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것을 지금 제일 많이 범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준비해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아내가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요즘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물을 떠든다든지 이런 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앉기 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어른이 숟가락을 떠야 돼요. 괜히 어른이 숟가락을 안 떴는데 숟가락 떴다가는 저는 숟가락이 무려 7개가 날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꼴찌 2번째였거든요. 떴다 하면 숟가락이 7개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늘 그 숟가락 갖고 이마 맞고 살았다고요. 이렇게 막 터져고 막 했다고요. 어른이 먹지도 않은데 먹는다고 막. 저 위에 누나들, 형,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화를 내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시잖아요. 밥하고 이걸 다 하다 보면. 그래서 수고했는데 아내가 앉기 전에 먹어버려요. 아내가 앉으려고 그러면 먹고 다 일어나 가버려요. 맞죠? 예? 밥을 먹고 나면 희한한 거 뭐냐면 애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요.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면 왜요? 저희 집의 일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좀 변하겠죠? 다음 주에 변한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거지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해결을 시켜야 돼. 금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감사함도 없고요.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감동 없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생각해보세요. 매 식사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매 식사가 여러분 풍성한 나눔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고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면 여보 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여러분, 맛없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맛있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쉼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자들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그 은택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기억이 날 때마다 일부러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별로 감동이 없다니까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의 노래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감기 나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백신 맞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백신을 늦게 맞으셔서요. 지난주에 백신을 맞으셨어요.
1차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번 때는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다나 죽다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다 살았다 맞는 말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백신 맞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맞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아유, 감사할 일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권사가 돼도 감사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아픈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조금 아픈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더 아프지 않는 것 때문에요. 더 아프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송혜순 교사님이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입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머리 야단을 쳤어요.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목사 가일 깎아준다고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일어나지, 가일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가일을 안 먹고 나왔더니 그냥 막 울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매정하게 나왔어요. 그냥 목사 가일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한테 힘 주시고 다시 걸어서 제가 교회 가도록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지.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다시는 또 일어나서 교회를 갈란가 모르겠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걸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여러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여러분 예전처럼 교회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돈 주고 재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요. 병원 안 가기만 해도 여러분 자식들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시면 자녀들이 시간 내어서 여러분 병원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래도 낫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프기 시작하신 것은 나을 병이 아니라 고질병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내 다리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건강한 몸 갖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인 은혜로 이제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마을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열은 야를 헛들고 야는 열을 헛들고 그냥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냥 못한다 소리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의사들이나 보건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선방하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백신 맞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 돈 줘가면서 백신 맞았는데 그래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살았는데 백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또 다시 감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셧다운 안 시켜서 직장도 출근 못하게 하고 사업의 문도 완전히 다 닫아라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셧다운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나라가 드물다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소식 들어보니까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돌아다니면 경찰이 해초리를 들고 다녀갖고 해초리 막 두드려 펴요. 못 돌아다니게 한다고. 돌아다니면 해초리 갖고 두드려 편다니까요. 근데 말도 못하고요.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선교사들 외국인들은요. 길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다 잡아갖고 통행세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는데 파출소 경찰 나오셔가지고 해초리를 때리시든가요? 통행세 내라고 돈 내라고 하든가요? 안 그러잖아요. 어제도 페이스북 보니까 아시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길을 한 10분 갔는데 경찰이 7분을 잡더래요. 그래서 7분 돈 줬대요. 캄보디아 들어와서 이렇게 통행세를 많이 넣은 적이 처음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불평은 못해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요. 그냥 잡혀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잡혀서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달라는데 다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것 또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8절부터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신실하고 영원한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8절, 11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자손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누가 크게 경험하냐?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도리는 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이런 인자와 사랑을, 더 나아가서 궁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중요하게 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기 쉬운 이런 감사의 것들, 당연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겐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게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당연한 게 없다고요.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동네에는 좀 특이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거지 모양을 하고 있는 체계동 할아버지의 동상인데요, 실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동 할아버지 동상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거지가 돼가지고 다리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구걸을 해갖고 와서 저녁이면 이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 밑에 이 거지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지들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구걸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도 못 나가고 다리 밑에서 굶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체계동 할아버지가 구걸을 해 와가지고 그렇게 몸이 아프고 자기보다 더 못해가지고 구걸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걸해 오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병든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이 체계동 할아버지가 구걸을 해서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 뒤에 이렇게 큰 문구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좀 시작.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게 주님께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런데 체계동 할아버지는 거지로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가서 길가에 가서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얻어먹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글자가 써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이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이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면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서 구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러면, 은혜라는 생각,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최고 부자라고 말했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세 가지 기적을 낳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첫째 기적은 뭐냐면,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록펠러가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요, 11조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셋째요, 너는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내 인격이 성숙한다.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라. 두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의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지켜 살았던 록펠러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난한 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줬던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제일 앞에 가서 앉고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계산해서 더 내고 더 나가서는 그가 목사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렸는데 11조만 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복을 낳는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기업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록펠러가 만드는 회사 제품하면 믿는 거예요.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받는 순간 그의 마음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삶들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통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큰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돈을 추구하고 살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4배나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말씀 없이 여러분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름값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살았던 이 돈을 이제는 돈에 대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던 인생에서 돈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까 거저 은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들도 잘 되어서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용돈도 받지만 아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늙어도 결실한다는 이야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여호와의 뜰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어도 결실해서 자녀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이 베푸는 은혜를 받고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고 생각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들을 사소한 것 가지고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리 속에서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들을 그래서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